여러분, 부부싸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나 고부 간의 갈등이나 자녀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의 진짜 원인은 부부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욕이나 다른 욕구들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부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은 상대방으로부터 채워지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내가 먼저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경험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를 보겠습니다. 본론의 첫째, 둘째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화답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화답하는 사랑을 노래한 후에 이제 술라미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먼저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론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해안 평화를 일컫는 말인데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수선화는 그 지역에 피어나는 매우 흔한 들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론의 수선화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골짜기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 백합화도 매우 특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골짜기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여 골짜기 백합화라는 말은 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는 매우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종의 탄식과 자기 비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남편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남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가시나무 같은데 내 아내는 뭐라고요?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여인이 백합화라면 다른 여인들은 모두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술라미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 술라미 여인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3절은 여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읽기 싫으세요? 예. 다른 모든 남자는 숲을 같지만 그러나 당신은 사과나무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노래를 하며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고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고 가기는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그래 무겁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할머니는 왜 무겁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참을 걷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제 업혀가던 할아버지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소 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 가볍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고요?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김성묵 씨가 쓴 남자버지가 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지만 그럴수록 일이 꼬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여보 그 옷 참 좋아 보이네, 아주 멋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옷을 3년 전부터 입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보 색깔이 바뀐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 식탁보는 한 달 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파마했구나, 당신한테 잘 어울리는데 라고 말을 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솔직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발 식탁보를 바꿨으니 어떠냐, 파마를 했는데 어울리냐 라고 먼저 물어봐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머리를 가슴에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죠. 남편이 이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아, 당신 파마했구나, 참 예쁘다 하면서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새벽에 강의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식당에 들렸는데 TV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드라마에서 예쁜 여배우가 눈에 띄게 보았더니 송혜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송혜교 참 예쁘지?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송혜교가 아무리 예쁘면 뭐해? 당신이 내 타입이야.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안아주었답니다. 그때 아내가 행복해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늘 이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기뻐하는 사랑은 쑥스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신부가 신랑을 기뻐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신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즐기는 잔치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즐기는 잔치집에서 이 신랑의 시선은 신부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나머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요? 깃발이로구나. 여기서 깃발이라는 말은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시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즐기는 잔치집에서 신랑의 사랑의 시선이 오직 신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부를 향한 신랑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신부는 사랑병에 걸립니다. 5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문제로 병에 걸리고 다른 하나는
세균이 몸에 침투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걸리는 병은 단지 유전적인 문제나 세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신부는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포도주와 사과로 이 쇠약해진 몸의 기운을 돋우려고 하지만 건포도주와 사과는 사랑 때문에 생긴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사랑병은 꿈과 같은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신부의 사랑병이 꿈과 같은 상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제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오랜 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7절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루와 그리고 들사슴을 증인으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자기 자신에 대한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파로다.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2절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지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신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매우 평범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신부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여인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토록 빠져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술람미 여인의 존재 자체가 그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그저 사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앞으로도 솔로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앞으로도 솔로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술람미 여인이 어떤 일이나 행동으로 솔로몬을 기쁘게 하려면 이 술람미 여인은 점점 더 큰 일과 그리고 점점 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을 과연 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솔로몬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술람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던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행동으로 솔로몬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그저 술람미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솔로몬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62장 4절은 이렇게도 노래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고, 이어지는 뷸라라는 말은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뷸라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그만 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홀로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이 혼자서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가 얼어 죽지 않도록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는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이 미군 장교는 부대에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가 매우 이상하게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군인은 그 소리를 듣고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미군 장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이 아기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장교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 잘 키웠고 그 아기는 미국에서 훌륭한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이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그 무덤 위를 덮으면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있는 글인데요. 우리나라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가 혹이나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가 혹이나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과나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적용 첫째 가로에다가요, 보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무엇 같습니까?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숲풀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숲풀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을까요? 열왕기하 2장 24절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당시 배교의 중심지였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숲풀에서 암콤 둘이 튀어나와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숲풀은 매우 위험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종종 성경은 이 숲풀을 위험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박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숲풀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무하기도 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위험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열매를 제공하는 사과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사과나무와도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위험하고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안전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숲풀과 같이 위험하고 허무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과나무와 같이 안전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위로와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승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둘째 적용에다가요, 승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요? 깃발이로구나. 우리는 앞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깃발을 시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깃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깃발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낯선 광야 길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이방 백성 민족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 민족도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아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만사 형통 부귀영화 만수무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영적 전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놀라운 기업, 영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조국교회의 많은 남편들은 일터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가난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가난 중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병환 중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소속이고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나의 소속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이고 나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현입니다. 성공할 때에도 나의 소속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반대로 실패할 때에도 나의 소속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난 중에도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병 중에도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깃발이 지금 꽂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혹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 특별한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의 소속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리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온몸을 헌신하고 또 고백하며,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